오늘 사도행전 말씀 제목을 교회의 원수의 종말, 교회의 원수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헤롯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원수,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마귀는 아니지만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마귀라는 존재가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귀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원수를 마지막에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원수를 마지막에 멸할 것이다. 이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하러 나오셨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저랑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빠지시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건짐을 안 받았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일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근데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죽었구나라는 그런 순간인데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enemy라고 썼는데, 교회의 적은 누구냐면 마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enemy가 마귀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든지, doubting, 아니면은 유혹을 주든지, temptation.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말고도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도록 어떠한 법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어렵도록 그런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마지막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가 20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뜨릴 자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마귀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헤롯이 죽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마귀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오묘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나리샘의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게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The soldiers about what had become of Peter. 그러니까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이 밤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도 잠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중간에 사라진 걸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날이 밝아서 새벽이 되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때 세상은 잘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시편에 19절도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Herod had searched for him and not found him. 아침에 베드로를 찾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근데 베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치 어떠한 사람을 자기가 정말 싫어해서 내가 이놈을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막 눈을 켜고 찾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보호당하는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압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For in the time of trouble he shall hide me in his pavilion. In the secret place of his tabernacle he shall hide me.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이 심장이 우리의 컨트롤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한번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정신 이상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심장 근육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한 행동을 한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선함과 죄가 공존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양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때 다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이 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한 것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잘한다는 것이 이제 확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잘못 알았던 것이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생활 말고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그때 착한 마음을 먹었었지, 그때 그 결정을 했었지, 그때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도 그걸 돌려놓으셨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이 참 오묘해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이에요. mighty. 하나님은 힘이 세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던 그런 모습,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스태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면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자들을 이렇게 몰아서 한 번의 말씀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무슨 법이 생기든 상관없이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마태복음 28장 4절 썼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Matthew 28:24 And the guards shook for fear of him and become like dead men.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정말 단단하게 지켰어요. 이 무덤의 돌을 막아놨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무거운 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들도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도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살아나셨고 그 지키던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은 자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작아요. 한마디면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두 번째 닥트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 에너미를 멸하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헤롯은 교회의 원수 마귀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represent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원수 마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아주 잔인합니다. 여기 이제 cruel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활합니다. 제가 cunning이라고 썼는데 교활하다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있죠. 교활하려고 하는 뭔가를 숨기고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교활함이 하나님 안에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 proud.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proud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glory라는 단어를 써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proud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헤롯이 딱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수는 잔인하다. 마귀는 잔인하다. cruel한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그 사도행전의 2절에 12장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죠. 근데 칼로 죽였다고 써 있어요. 그 왕이 어떤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계속 살게 하거나 아니면 병사들을 통해서 죽이게 하거나.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칼로 죽였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잔인한 거죠. 그리고 19절 보시겠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느라. Commanded that they should be put to death.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베드로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도 어떻게 놓친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헤롯이 다음날 베드로 찾아라.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군인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잔인하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반대 마귀는 잔인합니다.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케어하지 않아요. 케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줘요. 근데 마지막에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프게 죽여요. 그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20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쏘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느라. 제가 여기 정리해서 써봤는데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They asked for peace because their country was supplied with food by king's country.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 지역, 주디아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두로, 시돈, 타이레 앤 사이론 여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헤롯이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의 그런 말을 잘 안 따랐겠죠. 이제 두로랑 시돈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 트레이드를 많이 해서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돈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유대 지역에는 먹을 게 많아요. 거기에는 양식이 많이 나요. 근데 거기를 이제 바로가 아니라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사야 돼요. 근데 헤롯은 얘네들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안 줘요. 너네가 돈이 있느냐? 그럼 내 말을 따르라. 근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넌 먹을 거 안 주겠다 하고 굶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헤롯에게 잘 보여서 양식을 좀 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절대로 이 두로 시돈 사람을 사랑해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이걸 주지. 그렇게 교활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커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헤롯이 또 어땠냐면 굉장히 교만했죠. 2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The voice of a God and not a man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 앞에 가서 헤롯이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 이제 어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발표, 여기에서는 백성을 효유한대라고 써있고 영어 표현으로는 gave an o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치를 하려고 헤롯이 자리에 딱 앉았더니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praise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을 뭐라고 했냐면 the voice of a God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왕들이 자기의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theo예요. theo가 그 theos가
헬라어로 항상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신 이렇게 다르게 두 용어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다 God으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신의 소리다 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닌데 어떠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He did not give glory to God 이라고 써있죠. 여기 있는 그 God도 영어 성경에 대문자로 God 해서 대문자로 써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헬라어로 theo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어떤 건 신, 어떤 건 하나님, 어떤 것은 small god, 어떤 것은 capital God 이렇게 했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하나예요. In Greek, theos, one word, used indifferentl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 중에 하나라고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것이 진심으로 돌렸든 아니면 잘 보이려고 돌렸든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19절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죽이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죽이시는지 그런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죽이십니다. Suddenly. 하나님은 갑자기 원수를 멸하실 수 있다. Suddenly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거로 원수를 죽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벌레로 죽이시죠. 아주 작은 거로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정에서 원수를 멸하십니다. At the climax. 원수가 끝까지 올라가서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걸 말했을 때 그건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됩니다. 이 헤롯을 보면 요처럼 마귀도 그대로 죽게 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죽이시냐?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날이 샘에 18절이군요. 18절에 보면 날이 샘에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게 소동하였다.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었죠. 그러면 헤롯이 자기가 이 감옥을 지금 감옥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을 잡아놓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잡아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베드로는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언제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헤롯이 생각했지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의 힘이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데일리 푸드를 구하잖아요. 내일 살 거가 개런티가 안 돼 있어요. 오늘 먹을 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살면 그게 또 오늘이잖아요. 그것도 오늘 살 걸 또 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의 그 힘이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죽으니라. 여기에서 곧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mmediately, 즉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and died. 자, 여기서 죽은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안 죽는 사람 없죠? 근데 여기서 죽은이라는 단어가 이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우리말로는 죽은이라, 영어로는 died,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exuco라고 되어 있습니다. exuco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expire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breathe one's last. 자기의 숨을 마지막 숨을 쉬었다는 뜻이에요. expire는 마감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gave up the ghost. 우리 몸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와서 너 예수 전하지 말아라.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지옥에 보내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expire.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숨이 마지막 last breath. 그리고 gave up. 내가 지금 영혼을 막 이렇게 잡고 있다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없어지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died라는 것이.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exuco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 더 나와요. 2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Acts chapter 5에 2번 나옵니다.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갔다. You have not lied to man, but to God. Then Ananias, hearing these words, fell down and breathed his last. 여기 breathe his last라는 단어가 헤롯이 죽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exuco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스데반도 죽었고 여기 야고보도 죽었고, 근데 그때 이 단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 부부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썼고, 이것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똑같지만 심판을 당하는 영혼이 있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얼리처치에 사람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기의 필요한 것 빼고 안 필요한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종의 쇼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 팔아서 갖고 왔는데 어느 걸 또 빼놓고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팔아도 되고 그냥 자발적으로 발렌티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다 파는 거다라고 갖고 오고 일부를 빼놓은 거예요. 아예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그걸 알고 너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아예 안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하고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이제 같은 날에 삽비라도 죽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였다. You have not lied to man but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사는데 안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다 보시고 죽일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마귀랑 달라요. 이 마귀는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빨리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고, 한 명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참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을 갑자기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헤롯처럼 그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원수를 멸하실 수 있다. 23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라고 되어 있고, 제 성경으로는 충이 먹어 죽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eaten by worms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어떤 기생충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요만한 그런 벌레가 들어가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큰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실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정에서 원수를 멸하신다. At the climax,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하신다. 근데 이 at the climax라는 것을 우리가 21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였다. So on a set day, Herod, arrayed in royal apparel, sat on his throne. 한 날을 헤롯이 정한 거예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헤롯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한 날을 정해서 다 모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스론을 만들어 놓고 로열 어페럴 왕 옷을 입고 거기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죠. 앞으로 두로와 시로는 얼마를 주면 먹을 걸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퍼블릭 스피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다. Voice of God, not a man. 이렇게 praise를 한 거예요. 그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그냥 행정명령해서 주면 되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이 마귀가, 그리고 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자기가 그걸 영광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클라이막스 때 죽이시는 이유가 제 생각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기 주보에도 써놨는데 큰 심판, 인내, 영광, 제가 이렇게 세 개 썼습니다. Great judgment and patience and glory. 하나님께서 이렇게 클라이맥스의 에너미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높은 데서 떨어져야 더 아프겠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righteous anger, 의로운 화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화는 너무나 커요. 죄인을 가장 높은 곳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서 부셔버리실 정도로의 righteous anger, 화가 있으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정말 아프게. 그리고 두 번째는 patience, 인내. 이 인내는 누구에 대한 인내냐면 이 교회의 인내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가 점점 힘을 더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옛날에는 힘이 없었으면, 마귀가 힘이 없었으면 우리의 별로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 페이션스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움이 없으면 페이션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려면 반대되는 힘이 점점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힘들어지는 되려면 이 반대되는 쪽이 더 클라이맥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 뭐가 필요하냐면 페이션스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야겠다 이거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겠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금처럼 정결하게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셔서 너가 진짜구나,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 진짜 내 딸이구나. 너가 진짜 나의 신부구나. 정말 정결하구나. 정말 퓨어하구나. 정말 깨끗하구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클라이맥스의 힘과 우리의 인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glory. glory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사람이 이제는 기대를 하진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을 마지막에는 가져가실 수 있을까? 마귀의 힘이 너무나 대단한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컨트롤하고 계신가? 그런 상황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 그걸 딱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탁 빛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일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해가 뜨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클라이맥스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인내를 하면서 지나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리는 교회의 원수가 사라지면 교회는 세워지고 많아진다. 원수가 disappear 하면 교회는 established and increases. 교회는 많아진다. 오늘 24절입니다. 헤롯이 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But the word of God grew and multiplied.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겠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에 가면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유혹하라고 하는 마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밤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글로리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nd yours is kingdom and the power and glory forever. 우리를 유혹을 하는 그런 마귀의 그 힘을 우리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그 마귀가 없어질 것인데 지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못 믿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Do not lead into the temptation.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유혹을 하는 그것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귀에 대한 유혹이 빠지면 거기에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유혹이 빠지면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유혹이 빠지면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을 택해버리면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템테이션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예요. 마귀가 그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마귀의 세력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은 증가하고 그리고 많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마귀의 세력이 빠져야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룹으로 봤을 때도 이 그룹 안에 마귀에 대한 그런 세력이 빠지고 나갔을 때 그래야지 이 전해지는 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한 명 한 명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책에 보시면은 교회의 원수 마귀가 누군지 아십시오. No devil, the enemy of the church. 실제로 존재하는 천사입니다. 마귀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헤롯의 특징을 보면 마귀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Believe in the power of Go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world.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갑자기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아주 작은 것으로도 그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아시고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셨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죽음, 나를 공격하는 것,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 명예가 달아나는 것, 내가 굶어 죽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 능력을 의지하면 계속 두렵죠. 그것이 어떻게 안 두려워지겠어요? 보험을 몇 개를 들어야지 안 두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럼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Give glory to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이 들 때 그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Preach the word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은 마귀의 세력이 빠질 때 전해지게 돼요. 마귀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우리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이웃,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